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책으로 신약 13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교육전도사로도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맡았던 부서가 유아부하고 유치부였습니다. 유아부 아이들은요, 어리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믿어주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막 산만한 아이들 집중시키기 위해서 얘들아 이거 볼래? 하면서 뭔가 이렇게 놀이처럼 마술처럼 눈앞에 살짝 보였다가 감췄다가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우와 막 이러면서 저 사람 너무 대단해요 막 이렇게 반응을 해 주었습니다. 일단 이제 눈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걔들은 그게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유아부 예배 마치고 유치부 예배 드리러 갑니다. 유치부 아이들 앞에서 똑같은 걸 하면 어떨까요? 반응이 에이 전도사님 거기 있잖아요. 유치부만 돼도 이 아이들이 다 아는 거죠. 없어졌다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게 보이지는 않지만 감춰둔 거다. 전도사님이 우리 지금 놀리려고 좀 감춘 거다. 이거를 유치부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야 어느 정도 이게 있을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자라면서 동심이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자라나는 거죠. 이제는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이면의 상황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의 이게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 어떻게 보면 순수함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보는 것만 볼 줄 알고 감춰진 것은 보지 못하는 미숙함과 또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 이 여인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처음에 부활의 아침, 처음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을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극적이거나 막 엄청난 환희와 기쁨과 탄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날 아침에 처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아주 일관되게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그 눈에 보여지는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이 부활장으로 알려지는 이 맨 마지막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시신을 염을 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의 장례법으로 이렇게 향품을 발라서 이렇게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요.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마침 그날이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마도 오후 3시경쯤 운명을 하셨는데, 원래 안식일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날들 계산법이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안식일은 언제 시작하냐면 금요일 저녁 6시에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3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이제 다급한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그냥 정말 시신만 어느 정도 깨끗하게만 해놓고 세마포만 싸서 무덤에 안치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었어요. 뭐 향품을 이렇게 바르고 시신을 정돈하고 막 이런 절차들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신의 수습과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 머릿속에는요, 뭐 부활이니 뭐니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어요. 단순하게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랐던 선생님의 마지막을 그래도 깨끗하고 좀 온전히 보존해 드리기 위해서 향품으로 시신을 처리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음 하나로 그 무덤에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들 앞에 어떻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이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돌들이 어느샌가 굴리워져 옮겨 있습니다. 또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사들이 원래 있었는데 그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났나? 혹시나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자기들 눈으로 봤거든요. 23장 마지막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안장하는 장면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자기들 눈으로 분명히 그 자리에, 그 무덤 안에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놓아두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반응, 그건 바로 24장 4절에 보시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포레이사이라는 단어는요, 당황해서 혼란에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멘붕이 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무덤이 비어있다, 이 사실에 그만 멘붕이 온 겁니다. 게다가 그런 그녀들 앞에 마치 천사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막 옷이 그냥 찬란하게 빛나는 막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이게 뭐지? 안 그래도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엄청난 존재들이 자신 앞에 떡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본문을 보시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의 머릿속에서는요,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대체? 누가 설명 좀 해줘! 막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이 여인들은요, 단순히 지금 눈앞에 빈 무덤만 보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누가 훔쳐갔나? 지금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무덤이 정말로 그들에게 말해주고자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녀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은 지금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 것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것은요, 무덤이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곳에 머무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상황을 미리 얘기해 주셨던, 그러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예전에 공생의 사역을 이 여인들도 같이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여인들이거든요. 그녀들이 함께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 어땠는지를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은요,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을 몇 번이고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해. 그 당시로서도 예수님이 왜 죽어? 근데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또 뭐야?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해하지 못했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버리고 까마득하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천사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느냐? 기억해 보라라고 하는 그 기억하라는 말에 그제서야 그 말씀을 그랬지.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게 이거구나라고 그제서야 이 빈 무덤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어때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들 눈앞에 여전히 빈 무덤이 있고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빈 무덤을 보면서 이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상황을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녀들에게 생겼습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그들의 이해의 변화, 그들이 이러한 새로운 관점,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6절과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했죠. 그러니 8절에 그녀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반복해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요, 이 부활의 사건을 기술할 때에 사람들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특정한 과정을 공식처럼 반복해서 나와요. 24장에는요, 크게 덩어리로 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장에서는 예수님 그 빈 무덤을 발견한 그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고 말씀을 기억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에서 또 35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그 뒤에 있는 36절 이후의 말씀들은 이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3장면이 나오는데 패턴이 일정해요. 처음에는 어떤 패턴이냐? 처음에는 모두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제자들도 그 모여있는 방 안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게 긴감인가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그러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모두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야 지금 성경을 믿고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이랬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지 아는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들에게는 부활의 첫날에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도무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1절, 누가복음 24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 이 말은요,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여자들이 지금 꼭두 새벽에 자다가 헛것을 봤나? 제자들마저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한테 몇 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들도 똑같이 다 까먹고 처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그들도 이때 이 11절에서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할 때 옆에 있었어요. 아침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졌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와 같이 다시금 그들의 생각과 이해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내는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다 부활 사건 앞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무슨 일이지, 이해도 안 되고 믿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과정?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이 여인들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당혹했는데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한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도 어땠어요? 그들이 언제 눈을 뜨고 이 부활을 깨달았느냐? 바로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각성시켰을 때 그 믿음이 그들의 눈을 떠서 부활을 보게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에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말씀했는지, 자, 본문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여러분,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도요, 언제 주님의 부활을 깨닫습니까?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겁니다. 이처럼 부활의 사건은요, 처음에는 모든 이들에게 이해되지 않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분명히 내 눈앞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숨이 멎었는데 어떻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겁니다. 모두가 처음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의 안목은 어디서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사건은요,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나간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오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는 살아나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했고 예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기억하시죠? 고난주간에 많이 찾아보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징벌을 받으시고 대신에 찔리시고 대신해서 상하시고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에 평화를 누리고 치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지셔야 되는 십자가이셨고 고난의 길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그 길이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실 유일한 존재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이 구원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은 주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증명되고 확증되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사건 역시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에마오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 그리고 또 후에 12제자들, 11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때에 성경을 가르쳐서 풀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아마 그때 이 구절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리스도의 영혼을 스올, 즉 사망의 자리에, 죽음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해결됨을 확인시키고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다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실 것을 이렇게 구약에서 이미 다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역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사람들 눈앞에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기억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을 때, 그들이 눈앞에 닥쳐진 이 빈 무덤이라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빈 무덤이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곳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게 된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우리의 구세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짝짝짝 축하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의 부활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맞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혈과 육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혈과 육은 지금 우리가 입은 이 육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썩어 없어질 육체잖아요. 이것으로는, 이 몸으로는요,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왜냐하면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그러니까 이 썩는 육체는요, 이 썩어 없어질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지 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 썩지 않는 몸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다? 우리도 그날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이어지는 51절과 52절 화면에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언젠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언젠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주님이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다시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날에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요, 아픔도 없고 상함도 없고 늙음도 없습니다. 안티에이징, 더 이상 주름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상상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들을 조금씩 보면요, 이분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몸과 비슷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달라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때는 못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몸을 우리가 입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이게 마치 투명인간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때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막 조용히 모여 있는데 문도 열지도 않은 채 그 방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오, 신기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지? 부활의 몸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연의 현상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처는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진 상처는 영광의 상처라서 일부러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자리는 바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영광의 날, 그날 소망의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날이 이 부활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축하할 일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분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장차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받은 그 날이 바로 이 부활의 날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인에 이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부활의 날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이, 이 소망의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한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의 부활의 그 첫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날 아침은 생각했던 것만큼 뭔가 되게 대단하게 막 감격스럽고 그런 날이 아니라 생각보다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불안감으로 어지러운 아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빈 무덤만 보고 그 빈 무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일들만 보자면 어떻게나 혼란스럽고 어떻게나 불안하고, 이게 지금 대체 내일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내일 더 안 좋은 소식이 닥치지는 않을지 불안한 그 근심이 계속 점점 더 쌓여가는 듯한 그런 날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와 함께 장차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가게 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부활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치냐면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증거한 후에 바울이 이런 말로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우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부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